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바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또 네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신 그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 그들이 이제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제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도. 자,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셨다.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사역과 그들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제자가 드디어 그 열두 제자가 드디어 열두 사도가 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여기서 그 열두 사도를 보내는 것과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저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제자를 보내셨다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본문 7절에 무슨 제자? 열두 제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열둘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불렀던 자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두 제자를 보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열둘이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열두 제자 공동체는 결국 무엇입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복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머리로 하여 세운 열두 지파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머리로 해서 열두 지파를 세우시고 그 열두 지파를 통하여서 세상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열두 제자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대신했던 그런 공동체임과 동시에 이제 이 열두 제자라는 공동체는 결국 이 시대에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열두 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의 열두 사도 그리고 그들만 보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그들은 사도니까 주님께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보내셨고 우리는 평신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터예요. 터는 한 번 세우고 끝이 나는 거예요. 밑바닥이란 말입니다. 기초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열두 제자, 열두 사도라는 공동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더 이상 사도는 없지만 이 사도들의 계열을 잇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성을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느 곳이든 사도들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처럼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사도들처럼 주님께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이 사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보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적 존재다. 사도성을 가진 교회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는 직장도 있고 나는 평신도고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사회인이지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오해합니다. 사도들은 자기 삶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게 사명이고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 사도들과 같은 성격, 내용, 본분, 사명 이런 것들이 교회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또한 사도성을 가진 선교적 존재로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복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두 사도를 보내셨다라는 말은 결국 이 사도성을 이어가고 있는 열두 사도성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를 보낸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을 보냈다라는 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열두 사도 제자를 보내시면서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보내시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될 삶과 사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보냄받은 자의 삶과 사명은 아픔이 있다. 혹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실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이제 드디어 그 고향에 가실 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늘 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그곳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권능으로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권능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고향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척당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은 그 이전에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았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 고향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고향에 가셨죠. 거기에서 미쳤다라는 소리도 들으셨고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보내시면서 왜 가장 마지막에 고향으로 가셔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하시는가? 우린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잘못 가르치셨거나 권능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이런 권능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여러분 보통 우리도 그렇죠. 어떤 자녀를 표현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는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의 아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마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사실 조롱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식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마리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동네에서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였어요. 그러나 요셉이 일찍 가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어쩌면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 조롱조예요. 그리고 목수라는 것은 늘 뭐 하층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저 밑바닥을 사는 사람 이런 계층은 아닙니다. 목수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조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배척한지라. 저기서 배척이라는 단어는 걸림돌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스캔들이라는 단어의 원어죠. 걸림돌이 되었다. 이 말은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걸려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배척한지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분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보면서 걸려 넘어졌고 시험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붕괴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주님은 이제 막 보내시면서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왜 이제 보냄받는 사도들에게 가장 마지막 보여주는 장면은 예수님이 조롱도 당하시고 배척당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이것은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동네 잘 모르는 동네에 가서도 아니고 고향에 가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고향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고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가기 전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냄받은 공동체는 가장 가까운 자들에 의하여서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롱당하고 우리가 배척당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알기 때문에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아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아는 사람들, 자기의 선입견대로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아픔을 겪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으니까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을 얼마나 더 행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보냄받은 자들의 사역은 인격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대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구잡이로 쏟아내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고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역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저 말은 아주 가슴 아파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제자들을 이제 드디어 세상으로 완전하거나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지금까지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쳤던 그들에게 실전으로 보내시면서 주님은 성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 혹은 예수를 자기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할 수 있고 배척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사역이 언제나 늘 하늘을 치솟는 듯한 성공만 하는 사역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아픔이 있는 사역으로 우리를 보내신다, 아픔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보내신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보냄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보냄받은 자들의 삶과 사역. 두 번째 그 특징은 바로 이런 삶과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자,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세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사실 그들이 가진 것은 없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워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둠을 내몰고 귀신을 내몰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7절에 보니까 뭘 주셨다라고 얘기합니까?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실 때 우리의 것은 아니에요. 저 권능이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연습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빈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필요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해야 되는 사역으로 보냄을 받았다면 주님은 중보할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어둠을 내어쫓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설교자로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라기보다는, 혹은 어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달란트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할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업체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은 다 준비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셔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그 일을 하라 하셨으면 그 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시면서 심부름할 돈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삶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요, 사역에 필요한 모든 필요도 주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여행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여행을 하고 있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삶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흘러가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여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싹 비우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싹 비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출애굽하던 당시를 생각했을 거예요. 두벌옷도 입지 않고 지팡이만 들고서 신을 신고 급하게 나가고 있는 그들. 양식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솥은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 40년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러나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를 들어 선교하라는 사명, 그게 꼭 나라를 건너가는 선교일 수도 있겠죠. 혹은 전도하라는 사명,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혹은 선교사를 도우라는 사명, 혹은 중보하라는 사명, 혹은 사업체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먹이라는 사명, 이런 사명을 주셨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만 주시고 나보고 생고생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사실 어디서 자고 어디에서 기거하는가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내게 필요한 잠자리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모든 믿음들, 하나님이 복음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있다가 드디어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면서 유럽으로 돌리면서 가장 먼저 간 도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유명한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은 이전에 복음을 뿌려 놓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곳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루디아를 예배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하여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주신다. 사도들이 나갔다가 보냄받았다가 굶어 죽었다든지 보냄받았다가 거기서 어떻게 되었다든지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냄받은 자들의 삶과 사명은 아주 긴급한,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엄숙한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자,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것은 비워진 모습이기도 하지만 아주 긴급한 모습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도 아주 긴급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서 먹고 급하게 나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긴급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체도 가지고 있고 회사원이기도 하고 주부이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는 이 삶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팡이를 들고서 두 벌옷도 입지 않는다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 모으는 것이거나
혹은 세상에 이롭도록 하는 어떤 NGO 단체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자로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자로서 이 일이 가장 긴급한 일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게 가장 엄숙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과 선을 끊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복음을 입으로 전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적인 삶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기서 나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방 땅을 지나고 나면 언제나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 유대인들은 발에 먼지를 떨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방인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선을 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의 없게 행동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초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초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초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의 없이 사람들에게 네 예수 천당 불신조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고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초청식으로 말하지 않고 명령형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확하게 너희가 이걸 거절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자다라는 것을 표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만약에 주님 앞에 섰어요. 주여, 아니 사람들이 나보고 교회 한번 와보라고 초청하길래 초청은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저녁 함께 할까요? 이건 초청입니다. 그건 그런 응답에 아니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 그럴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선택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가 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며 사명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엄숙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죠. 선교를 하죠. 그들에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발에 먼지를 떠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거절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장난스럽게 쉽게 전할 것이 아닙니다. 이걸 거절해도 별일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엄숙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 그분에게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지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빠집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엄숙하게 전하는 것이 보냄받은 자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2 제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던 공동체를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이제 드디어 그와 똑같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기억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보내시기 전 마지막 보여주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척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심겨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살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제 보냄받은 자로 산다라는 것은 내 기업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내가 월급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주시는,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필요한 권능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물질이 있다면,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져도 하나님은 이 사명을 위해 보냄받은 내게 채울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엄숙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긴급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엄숙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받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고 시작되지 않는가를 판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주 엄숙하고 아주 긴급하며 아주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12 제자를 보내신 주님이 우리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그들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보내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사람들도 문제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미 부르셨고 보내셨는데도 나가지 않고 있고 나간지도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교회, 사도성을 가진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12 제자 공동체처럼 보내진 그런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이 땅에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땅을 놓고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